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통치자로 있는 동안에 그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400년이 다 찼습니다. 왜 400년이냐?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에 대한 애굽인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는 세력이 강대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방면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합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북구성 비둥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기서 북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심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말합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을 모시는 신사를 말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의 창고를 짓게 하고 또 이곳에 바로를 위해서 곡식과 병기들을 저장해 둔 커다란 성읍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그 세력이 커지면 바로에게 커다란 근심이 생겼어요.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바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바로는 세력이 강대해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탄압하고 압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영아살해,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만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의 대적자요 살인자인 사탄은 아브라함의 씨를 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단의 계획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계획된 시간이 언약을 맺은 기간이 다 찼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구출할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3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0년간 애굽 궁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문화와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지혜와 또한 리더십과 무술과 언어를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또 그 기간이 차니까 또 광야로 모세를 내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두게 되고 영적인 수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그 광야학교 훈련을 잘 마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당대의 최고의 교육과 군사훈련을 마쳤고, 또한 이제는 영적인 훈련을 다 마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닦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사실은 허구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는 부잣집에 사는 거지입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그의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몸 곳곳이 헐고 온 몸에 부스러기가 가득했습니다. 부잣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거지 나사로의 혼대를 핥았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큰 부자였습니다.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날마다 연회를 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고 있는 그 거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누구이고 나사로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다발인 빵 부스러기를 뜯으면서 서글픈 눈으로 자기 상처를 응시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애국 백성들에게 의해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반대말은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제국과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또 충돌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제국을 상징하고, 또 애굽을 통해서 또 애굽의 대를 이어서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또 아시리아 제국 이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의 제국, 지금에는 영국 제국을 통해서 또 이제는 미국 제국까지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세상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들은 지금 흔적도 없는 아주 가냘픈 나라로 전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400년 만에 완성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죠. 하나의 약속은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 여러분, 성경을 깊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민족이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이 자기의 나라 땅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놀랍게 40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7절 한 절에 동사가 5번이나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동사가 중첩되어서 사용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육이 중다하고, 이게 파루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건강한 나무처럼 생육이 중다하고, 이렇게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다. 생육한다. 자손이 번성하는 그 복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번식하고, 이슈레츠라는 단어인데요. 물고기처럼 우글거린다. 꾸준하게 번성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생물이 번성하는 그 단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창성하고, 아르보라는 말인데요. 멀티플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늘어난다는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 심히 강대하여 이루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짐승, 경계지표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강해지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큰 복을 받았는지 9절, 10절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들에게 공포가 될 정도로 그들의 재산이 늘었고 인구가 늘었고 짐승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깊게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5가지로 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5번째, 온 땅에 가득하게 비었다. 이제는 한 민족으로서 충분히 살 만큼 강성해지고 온 땅에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이 많이 늘어나서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우리가 성도들은 사단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사단과 세상은 성도들을 참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참 그 정복자들이 이 피정복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애굽이 외국과 전쟁을 벌일 때 수적으로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외국군과 연합해서 그들을 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탈출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더는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흥황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스데반을 처단합니다. 근데 스데반을 처단하자 하나님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축복을 5 가지로 이렇게 받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실감이 나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내 자손을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와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인간의 역사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동인이 물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동인이 영웅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동인이 민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듯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현재 탐독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의 사건 하나하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속성을 잊어버리는 하나의 이야기 정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사단이 그대로 보고 있을 사단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사단은 사단의 방식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통원합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 관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가 꾸민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관계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참으로 현명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잠자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연약하게 하여서 또 한편은 그들의 중노동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지혜입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전략적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서서히 감소하고 결국은 그 민족은 멸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자 애굽이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학대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압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제가 한국에 조선의 우리가 대한민국의 압제를 강하게 할수록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더 드러나고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저들의 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이스라엘들에게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세상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핍박의 모습으로, 억압의 모습으로, 참으로 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기에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정말 스드메 세력들, 기독교인들의 세력들, 초대교회 세력들을 억압했지만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자나 모조리 감옥에 넘기는 그 핍박을 했지만 그것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 복음이 왕성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몇 년이 안 돼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압제를 하고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고립시키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여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애굽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고통을 주었지만 더욱 강성해지고 좀 더 부유해지고 공포를 느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애굽의 군대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로마의 제국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11절을 보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왕을 위해서 북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백성으로 선택되기 이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다가 이 장벽을 세우는데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멕시코고 한쪽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애굽의 나라에서 애굽의 북구성을 건축하는데 람셋을 건축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들이 좀 던져주는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우리가 얻어먹기 위해서 북구성을 세우며 비돔을 세우고 람셋을 세우면서 인생을 다 소모하고 말아버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알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야훼 편에 설 것인가? 만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혜롭게 중간지대를 선택해요. 밤에는 새가 되기도 하고 낮에는 짐승이 되기도 하고 네발 달린 짐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 장애를 많이 앓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자는 그들이 지워주는 고통이 참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내가 사단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00년 전에 이루어지는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쇠해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우리의 한숨이 가실 날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한숨 소리에 믿음이 묻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신음소리에 내 믿음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는 사단의 편에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일할 것인가? 저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런 샤갈이 쓴 샤갈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불못에 거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큰 경계선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나사로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샤갈은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냈던 것입니다.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한 오늘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